네,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오늘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첫 것은 폐해지고 둘째 것을 세우는 그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주님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셨는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대답만 뭐라고죠? 막대기 같이 한다고죠? 대답만 하고 안 갔대요. 30절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처음에는 싫다고 하더니 뉘우치고 결국에는 갔네요. 31절 보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네, 보니까 첫째 아들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간다고 말만 해놓고 포도원에 안 들어갔죠. 근데 둘째는 싫다고 하더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실제로 싫기는 싫은데 그래도 들어간 자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음의 행함을 한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이 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바리새인들처럼 정말로 자기들이 교만해서 자기들은 막 경건하고 모든 것을 다 행위로 다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보다는 세리와 창기들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죠. 그래서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어떻게 뭔가 육체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무엇으로 행실로 자기가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리는 이 시대의 세리들은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죠? 세금을 본래 그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다 받아가지고 왜 그랬겠어요? 이만큼을 바쳐야 되는데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주 너무나 많은 무거운 세금을 걷어들여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안 당했대요. 11절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죠.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 너무나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의. 로마서 10장 3절에 보니까 10장 2절부터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이죠.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쫓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그리스도를 쫓은 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그냥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는 모르고 그냥 예수님 믿는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 아래에서 그냥 자기 의로 천국 좀 가보려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 아까 보죠. 나는 11조를 이렇게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0일인가에 금식하고 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막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들어봤죠? 들어본 것 같죠? 내용이. 뭐 같아요? 마태복음에 7장에 2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거죠.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참하늘 보좌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이것이 바로 둘째 것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아까 바리새인이 하늘을 우러서 자랑스럽게 자기를 스스로 높이면서 말하던 거하고 똑같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요. 그런데 자기 의를 드러낸 거죠. 그래서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내가 아주 죄인으로, 나는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죄는 무슨 죄일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본질의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거기에서 율법에 이끌려서 그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율법을 통해서 죄만 깨닫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마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디죠? 10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맞춰주셨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께서 예수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맞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으면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일 때는 그냥 율법 아래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고 부활하시더니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율법을 마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맞춰놓고 율법을 완성을 해야 되죠. 마침과 완성은 달라요. 마침. 이 마쳤다는 것은 더 이제 과정이 더 남아 있어요. 일단 맞춰놓고 완전히 모든 것을 완성을 해야 될 때가 또 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야 되는데 이 첫 것을 패하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심으로 우리가 율법은 맞춰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을 주님처럼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완성은 주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누가 하신대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참하늘에 가셔야만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셔서 율법을 완성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하늘에 가서 완성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으로 아버지의 말씀, 멜기세덱의 말씀으로 우리는 완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받아서 여기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의 신비에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완성이 되어야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이제는 세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것을 완전하게 세워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만 들어오시면 우리는 완성을 못한 자예요. 왜? 우리가 그 선진들처럼 이 시대에 살아남지 않은 자라면 관계없어요. 그리스도만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들어오셔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둘째 것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지. 그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안에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인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바리새인들이 이래요. 그래서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이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왜 저런 자들과 함께 먹느냐고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죄인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할 자로 오신 거죠. 이 할 자라는 것은 지금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무언가를 통하여서 나중에 하는 분이 지금 구원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을 그 죄를 깨달아야 돼요. 왜 오셨는가?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 이 죄는 무엇일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이분은 죄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죄가 없는 분인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셔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정해서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정하신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죄를 그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키듯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넣으셔서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 죄가 바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바리새인처럼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렇게 말할 거래요. 지금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 그대로 보자면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리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 나중 일을 미리 보시고 다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에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 주의 이름으로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이런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막 이렇게 천국문에 왜 안 들여 보내주십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불법을 23절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주님이 뭐래 하신대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는 지금 아직 남아있는 일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천국 문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너희는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모르고 아버지의 뜻을 행치 아니하였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이놈들아 떠나가라.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첫 것을 폐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가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반드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없애야만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 첫 번째로 이 땅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 예수로 오신 것은 예수로 오신 목적은 아까 보니까 누구를 부르러 오셨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찾아서 죄인들에게 본질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렇다면 이제는 그 주님이 지금 참하늘 보좌로 가셨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가셨는데 이제는 두 번째 오실 또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실 때는 무엇을 하고 오셔요? 예, 두 번째 오실 때는 아들을 찾고 남아있는 자들은 다 심판을 하시기 위함이에요. 아들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첫 것을 패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보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을 데리고 가시고자 오신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은 걸러서 데리고 가시고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는 두 번째로 다시 들어오실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그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첫 것을 패한 목적도 바로 그냥 본질의 죄만 없애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두 번째라는 것은 주님이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 그 일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처럼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첫 것을 패했고 이제는 본질의 죄뿐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우리의 옛 습성 그런 죄까지도 다 버려버려야 돼요. 죄와 상관없이 그런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만 이제는 둘째 것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둘째 것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먼저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이 죄가 우리의 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기 전에는 옛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옛 사람.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다 누구나 옛 사람. 그런데 예수와 함께 이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의 몸이 이제는 멸해졌다는 말씀이죠. 죄의 몸이 멸해져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본질의 죄는 없어졌는데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된 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 죽은 자는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죠. 믿음의 행함을 한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첫 것을 패했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왔는데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지금 이 부분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는 함께 살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금 말씀을 채우고 바쁜 중에도 다들 그쵸?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빠요. 유치원생도 바쁘대요. 너무나 바쁘대요. 초등학생도 너무나 바쁘대요. 어른들보다 더 바쁘대요. 중학생도 더 바쁘고. 다 이렇게 바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쁠까요?
다 썩어질 육신의 일, 땅의 일, 이것 때문에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첫 것 패하고 둘째 것 세우는 것을 모르면 아무리 바쁘게 살다가 박사학위를 10개를 받고 연봉을 10억을 받아도 다 결국은 사망으로 간다는 거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것을 패하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사는 것은 언제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부활은 됐는데 이제는 몸의 부활이 돼야 돼요. 영으로는 살아났는데 몸이 살아나야 돼요. 이 몸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 육신의 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우리가 변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도 이와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대요. 우리도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이제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보이는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제는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이제는 5차원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냥 루시퍼에게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왔어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이제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때 이 마지막 날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 날 주님 강림하실 때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으로 볼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런 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몸은 아직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볼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지금 이 바라는 것들이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바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언젠가는 실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으로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이고 멜기세덱은 몸인 것을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몸을 믿는 믿음으로 가면 결국은 그 보이지 않는 지금 그 세계, 말씀으로만 우리가, 말씀이 보여요? 말씀으로만 지금 보는 그 세계를 이제는 실상으로 볼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 안에서. 아무나 다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다 이렇게 여길지어다 그런다고 그래서 그렇게 여길게요 한다 그래서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안에서 첫 것이 패해지고 우리의 본질의 죄가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들이 이제는 산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둘째 것을 세울 것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몸이 반드시 그 몸으로 변동이 될 것을 말씀을 믿고 가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2장 30절도 보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지금 이 부활은 몸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부활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과 같대요. 31절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하나님이죠. 이삭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몸된 성전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또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어서 멜기세덱과 한 몸을 우리가 이루어야만 이 사람들이 산자의 하나님이 적용이 되는 거죠. 산자의 하나님. 마지막 날에 영과 몸으로 살아나는 자들, 영과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은 우리가 했지만 이제는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그 몸의 부활을 한 자, 그 자들이 바로 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다 이루어야 산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살아남은 자들, 그런 자들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주님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땅을 밟고 이렇게 사는 우리의 이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 육의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육의 몸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몸 중에서도 본질의 죄가 있었고 또 생각을 주관하는 옛 습성, 그쵸?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져야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려야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하늘에 간직하신 이 집은요, 몸된 성전을 말씀하시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데요. 이 땅의 것은 전부 다 새 것이 있나요? 새 것이 없어요. 그죠? 이걸 새 거를 샀어요. 1초 후면 옛 것이에요. 그쵸? 새 것이 없어요. 다 무엇이든지 썩어지고 낡아지고 쇠해지는 것이 이 땅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에 간직하신 것은 그렇지 않대요. 언제나 영원하고 언제나 새 것이고 언제나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는 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보면 빌립보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면서 사랑으로 율법을 이 땅에서 우리가 완성을 해서, 그쵸? 이제는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동돼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대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서 오세요 할 정도로 말씀을 채워갖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지금 오시면 안 되죠. 우리가 신령한 몸을 아직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죠? 오시려고 하면 지금은 안 돼요. 우리 가족들도 구원해야 되고요. 주변에 이 많은 사람들 구원해야 되고 우리도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요한복음 어디죠? 저기 14장 2절,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예비가 되면 3절에 보니까 예비가 되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몸된 성전을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소를 막 지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소재를 빨리빨리 짓거라 이렇게 하고 말씀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예배 이번 시간에 이걸 통하여서 빨리빨리 이제 몸된 성전을 빨리 지어라 말씀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려주시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처소를 다 지으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이 점점 없어져 가야 돼요. 여기에다가 이 생각이 전부 다 자꾸만 굴복이 되어서 영으로 몸을 쳐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셨죠. 영으로 자꾸만 이 육을 자꾸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내가 하나요? 말씀으로 된다는 거죠. 말씀이 이만큼 자꾸 채워져야 이 말씀이 내 육을 자꾸만 굴복시켜서 몸된 성전을 자꾸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주님이 이제는 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림하셔서 우리를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서 둘째 것을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우리 마음에 그쵸? 여기에다가 이제는 몸된 성전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가 된다는 거죠.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바로 부활의 몸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아들인데,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소망하면서 말씀을 계속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예배의 말씀을 정말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몸된 성전을 짓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소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나와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 한두 번 생각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말씀을 다 깨닫고 알아서 내 몸에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야,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복음을 만난 게 감사하고, 그쵸?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뭐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뭐 사람들보다 돈 많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거에 저 사람은 또 막 10억짜리 집을 샀대, 이런 거 쳐다보지 말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야, 정말 이 복음 몰랐더라면 어쩔 뻔했지? 머리가 아찔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그거 생각해서 자꾸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요즘에 평신도 성경학교 자꾸 한번 핸드폰 줘봐, 내가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추가해주고 구독 신청해주고, 그래서 자꾸 말씀 듣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천 땅에도 복음 듣는 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둘째 것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